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아멘.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예수님으로 뜨거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이 임한 것 같던 성령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와 계시지만 빌립 집사의 말을 듣고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말씀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는 것이 아직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과 성령으로 세례 받은 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임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성령의 권능이 넘치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두 사도가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을 받게 되었다. 안수받을 때 또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성령의 사람들을 동력자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을 부르심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또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성령으로 주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전도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가르침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목양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